오늘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네, 직분은 목사가 주는 선물입니까? 네, 직분은 우리 장로님들이 주는 선물입니까? 네, 누가 주신 선물요? 네, 오늘은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선거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이 직분을 세워주시는데 이 직분들을 어떻게 주어지는지, 누가 받는지, 그리고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아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성경을 보면 특별히 모세나 아론의 시대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 그러면 모세나 아론 함께 말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 독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는 것은 성경을 찾아보면 딱 5분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줘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오늘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핵심적인 그것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오늘 말씀 이 7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맡은 이 제사장의 직분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직분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고라의 자손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이 아론 그리고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반란이 일어나요. 16장 3절에 보니까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이 함께 몰려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당신들은 해도 너무하는 것 같소.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온 공동체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모두 거룩하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만이 우리 공동체 위에 군림하려고 하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데 마치 모세 너희 집안의 사람들만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더 특별하게 우리보다 더 거룩한 사람인들인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아가지고 우리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공격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세부터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모세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론의 이 집안의 남자들이 제사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공격은 실은 모세를 향한 것보다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세보다도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6장 10절과 11절의 모세의 말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은 읽을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현대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인들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어째서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맡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지금 한 패거리가 되어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다. 아론이 누구라고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아론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들에겐 레위인이 해야 할 특별한 성전을 돌보는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거룩해 한 것도 아닌데 왜 너희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냐? 여러분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고라의 자손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신들이 아론의 자식들보다는 더 낫다라는 교만함이 내포되어 있어요. 동시에 마치 이 제사장의 직분을 모세가 주는 것처럼 그리고 아론이 내가 알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마치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짬짬이로 이렇게 너가 제사장 해라. 더군다나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가문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치 내 형제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자리처럼 사람들은 착각하는 이 제사장의 자리를 주는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공격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레위 자손이었던 이 고라의 말이 틀린 말은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여기까지 틀린 게 아무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고라 자손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사람들이 임의로 주고 받는다 생각을 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론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라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전혀 반론을 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아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요. 백성들이 조바심이 나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금붙이들을 모아가지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백성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론도 여러분 생각이 짧아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냥 다수의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그냥 자기도 시키는 대로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하나님이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구수 여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는 흑인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미리암이 주도해서
아론과 함께 모세를 공격합니다. 아니 어떻게 흑인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 집에 흑인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라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라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울 때 우리들이 흔히들 그렇게 착각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세웠다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흔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부족했던 것들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소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직분을 받지?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회에서 공천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편에서는 가장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이 너무 커요. 다른 교회는 2명 뽑겠다 그러면 배수 공천을 해요. 4명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후보로 배수 공천되고 또 투표하면 또 안 되면 공천 안 돼서 여러분 마음 아프고 또 투표했더니 안 되면 절반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 아프고요. 또 절반은 다 되면 좋은데 여러분 2명 뽑는다고 다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또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받고 어떻게 하면 이 항존직 선거가 우리 교회 축제가 되게 할 것인가? 그 고심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어서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흔히들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님들이 나를 아니면 장로님이 저분을 그렇게 선택해 세웠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한 사람이 세운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들이 함께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을 향해 서운할 거 없어요. 특별히 여기서 오늘은 저도 투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육자도 투표하지 않고 저희 아내인 강수경 사모도 투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투표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상삭의 나라를 펴실 거예요. 목사가 나를 안 찍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 그런 상상을 하지 않도록 저는 투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소중한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고라가 봐도 아론 스스로 봐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더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어서 더 헌신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왜요?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왜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것도 선물로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선물을 안 받아보셨군요. 선물을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선물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쁜 날인 거예요. 기쁜 날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줍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지켜서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줬으니까 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섬겨라라고 말씀해요. 7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빠뜨리지 말고 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남에게 자랑하거나 명예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선물로 왜 주셨느냐? 네, 선물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선물을 직분으로 왜 주셨느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나 외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장성한 분량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리고 많은 마음을 졸이고 그리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좋아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을 섬겨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지도록 늘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건강하고 더 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더 세워주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늘어나서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로 이 교회 일을 돌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흥황했대요.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우리로 말하면 저 절에 있는 주지들도 예수를 믿는 일들이 나타났대요. 무엇 때문에요?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일을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 직분을 주시는 것은 너 장로니까 얼마나 좋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뭐 장로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지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선생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 선물로 받는 건 좋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물을 주실 거예요. 우리 당회에서는 그냥 이번 선거에 떨어질 사람 없도록 그래서 딱 정수, 장로는 2분이 필요하기 2명, 안수집사는 5명이 필요 5명, 권사는 1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명 딱 정수만 추천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은 물어봤더니 꼭 한 사람만 찍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물을 모두에게 주기 원해요. 여러분 선물은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일꾼은 많을수록 일을 나누어서 하면 효과적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선물을 주시는 날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최대한 많이 받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의 통로로 한 표 한 표들을 찍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